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0장에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이 앞부분을 요약해 보면요.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제단과 그 돌기둥, 그 수없이 많이 세워진 제단과 돌기둥 우상을 심판해서 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그 일을 주도했던 이 왕들, 그 우상을 만들게 했던, 섬기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왕들을 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5절에서 8절은 그 만들었던 우상의 가장 원초적이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탱했던 근간이 됐던 그 황금 송아지, 베델에 있는 그 황금 송아지와 그 베델의 산당까지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5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 그런 하나님의 채찍을 그냥 버득버득 반항하면서 반항하는 그들의 군대, 버팅겼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것을, 제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을, 사람을 태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쟁기를 들게 해서 그들의 간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버릴 것을, 부드럽게 만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씩 걷어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모하고 그 마음을 그 아파르처럼, 그 가장 좋은 진흙처럼,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게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곱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대하는 게 뭐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렇지? 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냥 내가 뭘 해도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고 남부러울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에는요, 이게 가장 더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되는 거. 근데 누가 나를 이게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능력 좋고 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 하고 그것을 재능이라 하고 뭐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았냐를 하나님 보시고, 그것 갖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시간, 그 다음에 돈, 물질,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걸 보시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 되고 안 되고, 신앙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주시지만 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 갖고 자랑하라고, 그것 갖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채찍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가장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그 마음의 태도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려고 이런 고난도, 이런 역경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마음 상태가 되면, 이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의 흙덩이가 깨트려지고, 11절에
그 밭을 갈면서 흙덩이가 깨트려지면 어떤 마음이 되냐?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좋고 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요, 막 줘도 금방 뱉어버리고 토해내거나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심령 상태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때가 되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의라는 말이 ጼ데카라는 말인데 미슈파트라는 그 공의하고 다른 말입니다. 근데 이 ጼ데카는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짜독 있죠. ጼ데카의 그 명사형이 짜독인데 그게 사독이라는, 그것도 의로운 제사장, 의로운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이라는데 그 ጼ데카입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고 그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의를 심을 수 있대요. 이게 참 뭔 말이지? 의를 심다는 말이? 라고 말하는데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바벨론에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서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우루이고 한때 그 전 지역을 다스렸던 대표적인 도시가 우루인데 거기서 살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시, 우리로 치자면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살다가 이름도 모를 도시로 온 거예요. 이름도 모를 땅으로, 시골 마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왔냐?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제일 낮은 땅이에요. 제일 낮은 땅.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높은 땅이 아니라 낮은 땅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름진 그리고 가장 교만한 그 마음 상태에서 낮은 마음으로 낮춰버리고 인도하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인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밤이었단 말이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그리고 네 백성이, 네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고 저 많은 별처럼 네 자녀들이 그렇게 많게 될 거라고. 네 후손들이 그렇게 많게 될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나를 인정해주는 그거를 뭘로 해준 거냐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말씀처럼 의로운지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었던 그 마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밤에도 빛나게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북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작살내고 그 자리에서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그런 백성들인 겁니다. 말귀도 참 못 알아듣고 그런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북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백성들을 내가 너를 그렇게 심어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됐을 때에 내가 낮아졌을 때에 내 마음이 아파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공의를 심고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를 심고 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 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를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주시니 몸둘 바 모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딴 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세상처럼 군대가 많고 세상처럼 뭔가 화려한 제단이나 화려한 돌기둥이 있는 게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해요.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인애가 헤세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성경 속의 용어입니다. 이걸 보통 인애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보통 이거를 해석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또 은혜라고만 하기에도 부족하고 근데 은혜와 사랑이 이 인애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애로 대하세요. 그냥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 헤세드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제도 안 되고 분수도 안 되는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나도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싹을 피고 꽃을 피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재단이나 돈이나 군대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섬기는 도구가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 주님이 나를 참아줬듯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했듯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주님이 나한테 대할 때 나도 인애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되었을 때요? 가장 낮아진 마음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파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빚으시기 합당한 진흙이 되었을 때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지만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진흙이 되었을 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세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묵은 땅이 뭐냐? 내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한 써보지도 못한 땅이에요.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심령이 자체가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일하고 성공하고 대단해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을 채우는 걸로 생각하지 이 마음 자체를 관리를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이 순해지고 낮아지면은 이 마음 자체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이 마음 자체도 이 마음의 그릇도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외적인 것만 자꾸 치장하고 외적인 것만 강하게 하고 외적인 것만 관리를 한다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심령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요,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이 새롭게 하다는 뜻이 아나네오, 아나카이노시스인데 그 아나네오, 아나카이노시스가 리뉴라는 뜻입니다. 다시 새롭게, 또 새롭게. 근데 오늘 이 기경한다는 말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이 말씀이요. 이 기경이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 뜻이에요. 너희 묵은 땅을 다시 날마다 새롭게 해라. 이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십니다. 늘 내 마음을 새롭게,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내 안에서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일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시죠. 늘 새롭게 하시기를, 늘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더 온유하게,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아나네오, 이 아나카이노시스의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 자체도 새롭게 할 수 있구나. 이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때 뭘 하냐? 여호와를 찾는데요. 언제? 지금이요. 어제 말고, 내일 말고, 바로 늘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하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아니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안일해지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돈이나 내 성공, 내 야망, 그냥 세상 것들로 내가 의지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거나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은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 내리신다는 말이, 비처럼 내리신다는 말이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은, 이게 원래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은 여호와께서 의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언제요? 언제? 이렇게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늘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때 그가 오사 의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 같은 보혜사, 내가 늘 너희를 사랑하고 늘 너희를 위했고 늘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한 번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줄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게 성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16장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또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여호와라고 안 나와 있고 그가라고 나와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앞에 바로 문장 받아갖고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저는 그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오사 그 의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생각, 삶권에 온전히 충만하게 꽉 채우고 넘치고 그냥 온 천재가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끔, 그거 정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좋은 거죠. 호세아 10장 이 12절의 말씀은 그 창세기의 원형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면서 그게 네 줄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비숑, 기온, 그 다음에 kit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프라트라고 하는데 이 네 개의 강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도달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해야 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에서 점령해야 될 첫 번째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인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마음이 새로워지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 썩어버릴 영광,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과 쾌락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그 영광으로 우리를 그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로 베풀며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하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은혜요, 저렇게 해도 은혜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